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1년에 4번 돌아오는 시험 전주입니다. 항상 목사님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안 오겠구나. 기대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데 이 생각이 다음 시험 전에는 확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또 우리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주영 선생님 또 귀한 찬양 또 우리 햅서울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예배 찬양하는데 저는 그 이주영 선생님 찬양할 때 그 공기반 소리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시작할 때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좀 개인적인 영상이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아주 짧습니다. 우리 선생님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소리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 계시종에 역사 한장 써주세요. 그리 가위바위보. 엄마 내가 이겼다. 시작하다. 가위바위보 하는 건 괜찮은데 애를 죽이면 안 되죠? 네. 개인적인 집안 영상을 보여주시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역시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떡하나, 태어나기 전에 아프면 어떡하나, 이렇게 눈이 작으면 어떡하나, 얼굴이 검으면 어떡하나, 못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못생겨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 귀엽다, 역시 내 아들 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영상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니?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치우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영혼을 향한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지금 이제 여름 사역, 비전 트립과 수련회 등으로 참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목사님이 온 세계는 아니죠. 이 전국을 전국의 청소년 사역자들을 아는 사람들, 청소년부 담당하는 사람들 대충 연락을 해봐도 뭔가 진짜 이거다 할 만큼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양질의 기쁨 어떤 이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고민만 하고 이렇게 실행이 늦기 때문에 항상 고민만 하다가 좀 천천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서울에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대문 시장이라고 알아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문구거리 같은 것도 있고요. 옷 파는 데도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그곳을 기도하며 돌며 수련의 아이템을 좀 찾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참 여름이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니까 2019년을 돌아봤는데 한 주도 안 바쁜 적이 없는 거예요. 매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는 모르겠고 멀리서 보면 하나도 바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을 좀 잠시 멈출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번 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을 방학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2019년 3월 이후로 월요일 날 처음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쉰 거죠. 근데 그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애들하고 놀러 가야 되겠죠.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저 멀리 그 애들하고 이제 물놀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밤에 손을 보니까 둘째 손을 보니까 약간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족구가 유행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수족구가 뭐냐면 애들 5살 밑으로 나는 건데 손과 수가 뭡니까? 손 숫자잖아요. 손과 발과 입에 어떤 뭔가 나는 거예요. 그 수포 같은 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어요 애들이. 그 먹지 못하니까 애들이 평상시 때 좋아하던 엄마들이 잘 안 주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걸 주면서 수분 섭취를 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수족구가 걸린 거죠. 수족구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시킨다는 것은 우리 집에 그냥 뭐 죽치고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을 못 간다라는 거죠. 어린이집을 못 가면 누가 봐야 될까요? 애를 엄마가 이제 보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요즘에 우리 엄마 말고요. 그 애 엄마가 그 교회 그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그 인지치료 그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 취소하고 애 봐라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앞으로 당겨서 해버리고 신방도 앞에 하고 뭐 준비도 설교도 막 다 빨리 쓰고 한 4시 정도 되면 이 아내와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애가 놀라운 사실은 수족구가 걸리면 열이 나고 애들이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어느 별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먹어요. 그리고 열도 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상은 좀 있었는데 진짜 수족구가 아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격리시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아내와 교회에서 타치를 하고 첫째 오빠가 제일 유치원을 가니까 유치원에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둘째 오빠를 딱 찾아서 둘째 애를 데리고 첫째 오빠를 데리고 둘째 딸을 손을 잡고 집에 가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에 한 30분 놀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을 놀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영상인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엄마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4시 정도에 유치원 옆 놀이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 애들이 반, 그 다음에 엄마가 반,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그리고 아저씨 1명. 그 아저씨가 누굴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덜 쪽팔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애들 다 어리거든요. 한 4-5분이 이렇게 저를 진짜 치근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저거는 부러워하는 눈빛이다. 아니 이 시간에 애 봐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마음을 가졌죠. 여튼 목사님이 5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내 인생 가장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웬 죄 지은 것도 많고 애가 또 아프다고 그러니까 애를 집중하면서 보는데 애를 집중해서 보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더라고요. 이전에 목사님은 내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일을 사역하는 거고 집에 돌아가면 나는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애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말, 집에 가자마자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말, 아빠 왔어? 아빠 놀아줘 이거야. 절망스러워요. 애가 놀아줘야 되니까. 여러분 애하고 놀아줄 때 얼마나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가 아프고 또 지은 죄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애를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가 이렇게 많이 컸는가? 그리고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애가 종알종알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았던 거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온 거 아니면 엄마가 읽어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인데요. 목사님은 항상 늑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자기가 연출을 하는데 항상 자기가 셋째 돼지를 해야 돼요. 셋째 돼지는 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첫째, 둘째는 둘째, 자기는 셋째 돼지, 이렇게 해서 첫째 돼지를 후 불면 집이 날아가요. 후 불면 또 날아가요. 그래서 셋째 때는 날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늑대기 때문에 셋째 돼지 집에 지붕을 타고 굴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고 애가 밑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을 지피면 막 날 때리지. 그럼 나는 도망가는, 그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모님하고 그 역할극 같은 거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빠 늑대지, 아빠 늑대, 아빠 늑대니까 아빠 나 잡아먹지 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물놀이를 갔다 왔지만, 물놀이 갔다 왔던 거 아빠 우리 저기 뭐 갔다 왔었지, 옛날에는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시간이 아이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인격으로, 아이의 정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아이를 대충 봤던 것들을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해도 며칠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내가 마음을 푸는 그 동시에 아마 그것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고 멈추어 서서 보고 집중해서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애가 나의 마음속에 가장 비수를 꽂았던 그 놀아달라는 그 말과 같은 그 말을 나에게 했어요. 둘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빠 나랑 놀자, 여기 와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평소 때 같았으면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 뭔가 끌어오르는 게 막 눈물이 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놀자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왜 뛰어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나는 어떤 그룹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 어떤 그룹 속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막 죽을 똥 살 똥, 막 지금의 행복, 지금의 뭐 나의 유익, 내게 소중한 가족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데,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함께 놀자, 함께 하자, 사랑한다 고백하는 가족의 딸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갑자기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겨울왕국의 그 쪼맨한 애 있잖아요. 그 눈사람 같은 애. 그 울라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랑 뭐 하자고?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게 목사님 마음속에는 너무 이렇게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놀아달라고 하지, 누군가가 나와 놀자라고 얘기하는 경험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이들과 함께 오래 보낸 그 일주일에 내가 선정한 설교 주제가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딱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생판 모르는 애하고 얘기를 해요. 야, 너 누구야? 저기 우리 아빠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친구가 돼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요.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약국만 가면 비타민을 받는데, 그 꿈쳐놓았던 비타민과 엄마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씩 주는 그 마이쮸가 있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나눠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 잘 나눠집니까? 금방 친구가 되고 함께 노는 것을 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그 천국, 행복, 성공은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놀이터에 있으니까 할머니들 만나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놀고 계신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을 막 걸어요. 막 할머니가 개 들고 있었거든요. 허허, 개가 이렇게 막 재롱을 피우니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막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뭐 하냐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였다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천국을 나이가 들면서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게 되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또 가지고 생각하고 앞에 진짜 있는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진짜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노하시면서 화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다시 어린 아이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명, 3명, 4명. 그래, 목사님이 쭈쭈바 사줄게. 첫째 아이가 5살이에요. 애가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항상 물어봐요. 아빠, 나 5살인데 언제 다시 아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5살, 6살, 7살, 100살? 101살? 아니, 너는 다시 아기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애가 슬퍼하며 이를 갈며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대답했는데 내 대답을 쌩까요. 그러고 또다시 질문해요. 아빠, 나 아기 될 수 있어? 대답하죠.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정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정신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해보면 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쭈쭈밥 사준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우리 애도 항상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걸 수십 번 외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해서 아이스크림을 한 번 정도 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마트에 들어가도 애는 아이스크림을 살 줄 몰라요. 아이스크림을 골라요. 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한 손에 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교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지혜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을 유치원에서 시장 놀이를 하기 때문에 가끔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못 바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을 득템하는지 모르는 사람, 돈을 내면 되죠. 그런데 아이는 돈을 낼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종업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종업원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쳐다볼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왠지 아세요?
자기의 아빠가 마트에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돈을 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데 아빠가 돈을 낼 것이다라는 그 공식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저절로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아빠가 돈 낸다. 이건 내 거다. 어쩔 건데 쳐다보는 거죠. 아이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아이가 내 아버지가 돈을 내고 지불할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마음대로 게임도 할 수 없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가야 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것도 여러분 미친 듯이 웁니다. 언제까지 우는지 아세요? 아빠가 올 때까지 웁니다. 저는 그게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안 돼. 그래서 불안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죠.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결국 오게 되는 거죠. 달래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절반은 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성적 때문에 막 눈물이 나요. 제가 목요일마다 경항고 어머니 기도회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해요. 시험 끝났는데 우리 애가 와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쪼그리고 울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할까요? 여러분, 밤새 못했던 그 드라마를 정주행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돈 모아놓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예인들 공연을 보러 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실 줄 믿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끝까지 울어요.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아빠가 올 때까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오셔서 안아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해 주시게 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아이는 영원히 울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너무 걱정돼요. 우리 아이가 계속 울어요. 우리 아이가 영원토록 이렇게 문제아로 있으면 어떡하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의 걱정인데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져요. 그 믿음이 저는 하나님께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끝까지 울고 버팅기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는 내가 울면, 내가 부르면, 내가 눈물 흘리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 성적을 보고 와, 너는 우리 그룹에 낄 수 없어. 여기는 상위 1등급만 모이는 학원이야. 안녕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삶 속에 젖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를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 나를 부르는 자, 나에게 다가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인생의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다. 손잡고 있는 그 아빠를 부르는 거죠. 아빠, 저 종업원이 나를 계속 쳐다봐. 돈 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돈을 내주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아니 우리의 인생의 평생 동안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닥칠 때,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낙심될 때 나는 그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4번 있는 시험 전주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래? 예배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똑같지. 예배를 선택할래? 시험을 선택할래? 너 시험 선택했어. 안녕, 너 끝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론 하나님이 시험 찍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나 그런 선택을 못했다면 지금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시험 학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방송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식이 쌓이고 삶의 연륜이 쌓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쌓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사이를 막는 불순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로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 또한 우리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울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